네, 오늘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0편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60편에서도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그냥 잠깐만 언급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나라를 이제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건들이 끝난 뒤에 그 7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8장에서 그 땅에서 어떤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했는데요. 여기서 2절에서 그 틈을 기우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니까 그 틈을 저는 처음에 이게 한쪽으로 기운다라는 뜻인 줄 알았다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기운다는 뜻입니다. 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 회복시키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땅이 갈라졌으니까 봉합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봉합해 주십시오. 이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처음에 나온 이 네 구절이요,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씨름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일이고 나쁜 일이면 그냥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면 그냥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일단 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인생이 쭉쭉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악한 상황과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나한테 왜 허락하시는 거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시편 기자가 우리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어떻게 봐도 지금 나에게 분노가 쏟아지고 있고 우리를 버려서 흩어지게 한 상황인데 이걸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야기하시죠. 이야기하죠. 2절에서도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정신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몇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죠. 가장 극단적인 태도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등 돌리고 walk away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특별하게 에너지도 쓰고 헌금도 하고 시간도 쓰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여기 볼 거 없네. 여기 와봤자 손해밖에 볼 게 없고 나한테 선한 게 없구나. 내가 이미 세상에서도 힘든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걸까지 다 드리고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그냥 등 돌리고 떠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악한 상황은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라고 하면서 등 돌리고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 커와서 인생에 배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관계가 하도 많이 묶여 있어갖고 부모님까지 묶여 있으니까 등 돌리고 떠나면 엄청 혼나죠. 그래서 그냥 이제 몸만 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음은 등을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없으시다.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이렇게 상태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제 생각에 자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있기는 하지만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랑 도저히 조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고 계시다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 이거는 뭐 내가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수 없다. 마음으로만 등을 돌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을 그냥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악한 건 악한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악한 건 그냥 악한 것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힘이 세시니까 그 악한 거 다 이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기는 모든 악한 일은 그냥 사탄이 준 거고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하는 기도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건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긴 편합니다. 마음은 편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상황이 정리가 잘 됩니다.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면 안 되니까 내 믿음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막 되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사탄한테 지면 안 되니까 꼭 이겨야지 라고 하면서 막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심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일부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 우주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곳에만 미치고 있고 그럴 만하지 않은 곳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축소시킨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매번 만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장난쳤다고 이야기하는 욥기마저도 그 사탄이 누구한테 와서 먼저 허락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와서 먼저 허락받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포도주 먹이셔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축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고 나서 성경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손 안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딜레마이고 역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실제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다음에 나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하나님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선한 의지를 함께 조화를 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나의 자유로운 의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어떻게 이 고통을 악하고 나쁘고 죄악된 것의 결과로 내버려 두시면서도 동시에 주관하고 계시는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일단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등 돌리고 떠나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 판단에 내 머리로 이해하고자 했을 때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라고 등 돌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자비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팽팽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바로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보다 더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참 위로하게 하는 것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행여나 그렇다 할지라도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 이야기의 과정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매듭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듭은 반드시 선한 매듭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4절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 진리의 깃발을 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결국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에 승리의 매듭을 지으실 때, 오늘 다윗의 표현으로는 그 깃발을, 승리의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달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은데 제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이건 뭐 정말 이렇게 옛날 신화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개똥철학 같은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머리로 써낸 그런 생각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우리는 그냥 결국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이렇게 악한 신들의 장난과 노름에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불쌍한 자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허락하는 신을 세상은 그렇게 그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된 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선하시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환경 속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당신이 선하시기에 제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주를 경외합니다. 무슨 뜻이죠?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을 누구에게서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바라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악의 존재라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 팽팽한 긴장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에게는 너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냥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는 연인처럼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라고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는 연인처럼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의 악함을 주관하고 있다. 내가 마지막을 반드시 선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선하며 의로우며 공의롭다. 라는 것을 한 방에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끝에는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던져두고 이론적인 내용 던져주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그 길들을 걸어가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다 당하셨습니다. 멀리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 막 귀족 같은 사람이, 예전에 뭐 이게 진짜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사람들이 막 빵 달라고 봉기를 하니까 전혀 그 상황을 몰라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쟤들은 왜 고기를 안 먹고 저렇게 빵 없다고 소리 지르지?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도 이해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야 너네 똑바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독교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악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억울한 그 모든 상황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판결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서 올바로 된 존경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악을, 그 불합리함을, 부조리함을 다 겪어내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걸음도, 예수님의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던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던 악과 나쁜 일들에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도 나랑 같이 부활할 거야. 뭘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많이 힘들지? 마지막은 반드시 선하게 끝난다. 마지막은 반드시 진리와 공의가 승리한다. 마지막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에도 말씀 들었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결국 존귀함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선명한 그림이 있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악을 붙들고 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좀 잘 좀 믿어봐.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상황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랄 때에 비로소 오늘의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오늘의 억울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게 수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가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결국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들이거든요.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면 절대로 이 인생은 예전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4절 말씀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혹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놓고 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